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네, 벙커원교회의 새벽 묵상 보리떡,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원에서 만들고 있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6월호 보여드리고 있는데 곧 7월호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구독 신청하시는 방법은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02-393-0847 02-393-0847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바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조선인은 김교신 선생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조선을 만드신 김교신 선생.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그렇고 김교신 선생도 그렇고 흔히들 무교회주의자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철저한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이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스승이죠. 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결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자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신자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뿐이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쓴 시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임금님이 자주 거론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겠죠. 바로 사울입니다. 유대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라 할 수 있는 사울. 사울이 임금님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임금님이었지만 이미 맛이 간 상태였습니다. 맛이 갔어요.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임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은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상징됩니다. 왕만이 아닙니다.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 특별한 어떤
은총과 또한 돌보심의 약속인 거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요. 자, 기름 부음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봤더니요, 방패에 기름을 붓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방패는 우리가 상상하는 무쇠로 만든, 철로 만든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겉을 가죽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감싸봐야 이 칼로 찌르면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래서 가죽 하나만 이렇게 나뭇가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겹가죽으로 해서 방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은 가죽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은 이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름을 바른 방패 마냥, 기름을 부은 방패 마냥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맛이 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의와 평화, 자비와 겸손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의, 평화, 자비, 겸손을 깨뜨린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그냥 휘발유로 덮어 씌워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관계는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보호받는다, 이건 잘못된 통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제갈 길을 걷고 있는지, 정의, 평화, 자비, 겸손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또 이탈 없이 잘 가고 있는지를 감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가 좀 잘 안 된다 싶으시면요, 내가 지금 정의, 평화, 자비, 겸손의 길로부터 이탈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것을 곧장 징계의 징조로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너무 사람을 사랑하셔서 잠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려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히 예단하지 말고 내 삶을 날마다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울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울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을 때는 그 위세, 그 권위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촛대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죠. 누구한테 옮겼습니까? 다윗에게 옮긴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참으로 면목이 없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기마를 사랑했어요. 그 군사력을 사랑했어요. 그 군사력에 의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차, 기마, 그 힘이 강성하면 얼마나 강성하겠습니까? 전차와 기마는 없지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면 이긴다.
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차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마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요. 때론 불의, 부조리와 제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정도를 걷는다면, 위기 때 최악의 선택을 하더라도 정도를 걷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높이 사셔서 능히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방패 뒤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의, 평화, 자비,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이 장소. 이 장소인가요? 네, 이 장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그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을 때 인체가 떠오릅니다. 그래요. 지금 이분 지금 사해에서 지금 신문 보고 계신 분, 이분 밑에서 누가 떠받드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분 그냥 물 위에 저절로 떠 계신 거예요. 근데 말이죠, 바닥에 다리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이거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의 물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해는 그렇지 않음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물이라고 하니까 헤엄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에서 헤엄치면요,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몹시 쓰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자, 사해 들어가서는 마음 푹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는 흔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내가 뭘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특히 늪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가라앉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아집과 내 본능과 그리고 내 얄팍한 지식을 갖고 나 스스로 한번 서보겠다, 이런 마음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이로써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안과 또한 행복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마와 전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더욱 단단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특히 해외 순방 중이고 또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남은 임기 동안에 주님의 장중 아래 인도하셔서 촛불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